한 여객선이 항해를 하던 도중 심한 폭풍으로 항로를 잃고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 난파되었습니다. 무인도에 갇힌 승객들은 무인도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지만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파된 배를 다 뒤져보니 다행히 몇 달 먹을 식량과 씨앗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식량을 아껴 먹으면서 가지고 있는 씨앗을 심어서 구조될 때까지 버텨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은 식량을 조금씩 나눠가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던 중에 그 땅에서 황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니까 황금을 얻게 되었네 라고 말하면서 씨앗 심는 것은 까맣게 있고 황금에 눈이 멀어 땅속에 묻혀있던 황금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인도 구석구석을 다니며 땅을 파서 얻은 황금을 자기만의 구역에 모아놓고 행복해했습니다. 황금은 산더미같이 쌓였지만 그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모두 다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식량까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식량을 다 먹고서야 그들은 이제 남은 씨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들이 발견되었는데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저 황금더미 옆에서 굶어 죽은 시태들 옆으로 풍성하게 자란 곡식들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를 의미하는 이 사자성어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As you sow, you shall you reap 이라는 말이더군요. 씨앗을 심기만 하면 분명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씨앗도 어떤 씨앗을 언제 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따뜻한 봄에 심어야 하는 씨앗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추운 가을에 심어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씨앗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심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엇인가를 꾸준하게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앗을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농사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심는 삶을 살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어떤 순간이라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심는 일과 거두는 일로 나타나는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사에는 심는 날이 있고 추수하는 날이 있죠. 이것을 인생에 비유하자면 젊었을 때는 노년의 때를 위해 열심히 심어야 하는 때이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는 젊어서 열심히 심어놓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한번 보세요. 분명 그들은 지금 열심히 심어야 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 않고 축제만 즐기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젊었을 때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향락주의적인 사고가 요즘 젊은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본문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소원을 빕니다. 사람들이 비는 새해 소원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가장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강은 육신의 건강보다는 영혼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도 문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죄도 짓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바울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아무것도 아닌 무를 심으면 아무것도 안 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무라는 가라지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썩어진 것이라는 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의 가장 큰 실수였죠. 그가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마태복음 25장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했어요. 즉 그는요, 사업을 위하여 받은 이 한 달란트는 그저 감추어 두고 아무것도 아닌 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은 무는 사실 게으름과 의심과 불순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그가 주인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주인을 선량한 농부나 양심적인 사업가로 보기보다는 기껏해야 투기꾼 아니면 도둑놈들의 보스 정도로만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받은 이 한 달란트를 다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나타났다가는 주인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본전만이라도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게으름과 의심과 불신앙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가 심은 대로 썩어진 것, 즉 주인에 대한 모욕과 경멸을 거두어 주인에게 들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주인이 경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리며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고 마침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에 처해진 것 아닙니까? 그는 결국 나태와 무료함과 불신을 심어서 그가 심은 대로 썩어진 것을 거두어 들이고 만 거예요. 이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던 종은 잠시 쉬는 시간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쉬는 시간에도 주인은 쉬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주인의 컴퓨터에는 시간이 간 만큼 투자된 금액의 이자까지 꼬박꼬박 계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교회에 조용히 들어온 율법주의를 전파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동안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무시한다거나 부정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만 속고 넘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mock이라는 말인데요, 놀리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게으른 것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육신의 삶에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성령을 위해 심는 삶도 역시 확실하게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를 위해 인생의 밭에 도박의 씨를 심었다면 그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과 허무의 열매를 거둘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무언가 의미 있는 씨앗을 뿌렸다면 분명하고 확실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다른 복음, 이른바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다시 육체를 위해 심는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엇인가 점수를 딸 만한 행위를 해야 보장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부지런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감탄을 할 정도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동도 사라졌고,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한테 어떤 점수를 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불안함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감기에 걸린 것이 지난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사는 것이죠. 육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도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 많이 내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자꾸만 그런 율법적인 방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씨를 뿌린다고 열심히 뿌렸는데 결국 그 씨앗들이 가라지밖에 없어서 추수할 때에 열매는 없고 아무 쓸모없는 풀만 무성하게 자란 밭이 되어 만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새 번역에는요,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잘난 체하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너무 익숙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돌아서서는 막상 이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뿐입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근심, 걱정, 염려는 또 얼마나 많이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꼭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3절로 돌아가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볼 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에 힘입어 살다가 성령 안에서 죽는 사람을 말합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성령에 힘입어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에 힘입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의롭다함을 입은 것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나와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거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다 그건. 근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까지 퍼부었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얼핏 보면 바울은요, 율법 폐기론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선행에는 무관심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선행을 함으로써 그 구원받은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함을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선행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행의 바른 위치, 즉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심었든지 그 열매에 선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아무것도 아닌 물을 심은 것입니다. 가라지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열매는 본문 10절에 와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더욱이 성도들 간에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이에요. 즉,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의 마땅한 모습, 곧 이 선행이 항상 기도하는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표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호흡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호흡법을 익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르게 호흡하는 방법, 즉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늘 힘이 든 거예요. 어쩌면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연습은 습관으로 이어져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어쩌면 벌써부터 열매를 얻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씨앗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장에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에게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심으세요? 생강 놓고 있지. 씨앗은 뿌린다고 하거나 심는다고 하는데요, 감자나 생강이나 마늘처럼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심는 것을 놓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씨앗을 뿌려 심는 것은 말과 태도라면 놓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잘라서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면 언젠가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었다면 언젠가 그 격려의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누군가를 속였다면 나도 언젠가는 속게 될 것이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5년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오랫동안 심어왔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왜 맨날 나에게만 좋은 열매가 없느냐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씨앗을 심는 삶이 되어서 앞으로 거두게 되는 모든 열매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축복의 하나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